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틀 동안 유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참 구주신 줄 알았다 하고 이제 43절에 보니까 이틀 동안 거기 더 머무셨죠.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간에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 유대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유월절 명절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그 나사렛의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갈릴리 쪽에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육의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육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거듭날 때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냥 육적으로 사람으로 보이지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표적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명절 중 예수께서 행하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성전 세우기에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야.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 뭐 신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도해서 응답이 받았어. 뭔가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때가 끝이죠. 이것이 내가 거듭나는 사건은 아닌 거예요. 표적은 표적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뭐 이렇게 병도 치료되고 또 수술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정말 그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셔 막 기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온전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건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눈에 보여지는 거와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는 20개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 그 신유 은사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빈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긴 일단은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면 서로 뛰기에 바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다들 뛰어. 왜 뛰지? 나도 모르게 막 뛰는 거야. 같이 뛰는 거야. 다 내려간 거. 그냥 막 뛰어갔어. 뛰었는데요. 정말 한 5층 되죠? 그 안이 내부가 하여튼 높아요. 하여튼 제일 꼭대기까지. 그랬는데 그 성전도 엄청 높은데 거기요 그 계단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계단 성전이. 그래서 자리가 없어 갖고 이제 맨 꼭대기 이제 5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서는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요 계단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마어마했다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 막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막 충만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는데 성전 세우는 거 알고 별개더라고요. 별개였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막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집에 오면은 뭐 삶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집에 와서의 삶은 그냥 현실이니까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정말 성전세월 지금 하면서는 정말 신앙이 뭔지를 이제 정말 알게 된 거예요. 표적으로만은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다.' 이 정도죠. 내 안에 성전 세운 것은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때 같이 은혜 나누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설교 때 이 고백하면서도 살짝 신경 쓰면서 해요. 설 성경 말씀할 때는 그냥 편해. 성경 말씀이니까 딱 전하면 되는데 실제로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 오픈을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는 것은 성전 세우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현실에서 부딪힘 속에서 좀 짜증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방법대로 이렇게 내 상황을 그대로 보편하고 마치 상담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그랬을 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들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아직 그 상처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않았었던 이 아이가 '그래 그 짜증이 났구나. 나랑 상관없이 신도경의 목사인 나 지금 이 여기 내가 현존하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상처 어렸을 때의 그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하여튼 그때 좀 밑에 그 힘들었던 그 아이가 결국은 지금 현재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아이라고 하지만 상처받았던 그때 상황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 "너는 지금 성령 충만한데 저는 충만한데 왜 짜증이 올라오지?" 현실 속에서 지금 그 어렸을 때의 그 아이가 경험했던 그 환경과 비슷하니까 짜증이 올라온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모세가 그렇게 대모세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상황이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 분노를 그냥 다 삭히고 그냥 막 의지로 막 자기의 사명감으로 삭히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폭발된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수요 예배 설교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고서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의 그 말씀이랑 연결해서. 근데 제가 오전에 기도했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모세도 일찍 하나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정말 성전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세 때하고 또 다른 시대 은혜의 시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값으로 사시고 우리 마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의 전이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간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모세처럼 나중에 정말 나중에 깨닫지 않고 지금부터 빨리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고백하고 딱 교회 문을 딱 나섰는데요. 마귀가 이제 완전히 떠나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은혜였구나.' 하면서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딱 나가는데요. 환경이 다 똑같잖아요. 환경이 똑같은데요. 정말 완전 천국이 또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자기 전에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한테. 왜냐면 윤 목사님이 제가 어저께 아침에 "어 왜 짜증이 나죠? 신기해. 나는 편안한데 왜 짜증이 올라오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랬을 때에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냥 "아유 그냥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서 이거 예민 문제가 아닌데 이게 혼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밤엔. 목사님이 그냥 혼적으로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꾸나." 우리 공감해 주라는 게 아니라 "꾸나" 하면서 이렇게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은 또 이렇게 덮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받아주질 않고 그냥 '아유 예민해서 그런가 보지.' 하고선 딱 던져 버리시는 바람에 근데 딴 때는 옛날에는 좀 짜증 나지만 지금 그런 걸로 짜증도 안 나요. 예 그래서
워낙에 뭐 그리고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순종하고 정말 은혜스럽고 했는데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묵상을 그래서 안 받아줘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또 억눌러 놨을 거야. '그래 맞아. 이거 지금 뭐 이런 거 갖고 예민하게 굴어 내가.' 하고서 눌러 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 기도원에 갔을 때 마귀 만만히 보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 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기도해. 이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제 안에 이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 때 갔는데 이게 마귀가 떠난 거예요. 정말 숨어있던 마귀가 완전히 말씀으로 또 선포하고 하면서 완전히 떠나서 너무 행복한데 밤중에 제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목사님 참 고마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나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 안에 상처가 많아 가지고 내가 자꾸 아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나를 왜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내 상처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갖고 옛날에는요. '아유 혼자도 충분히 살겠다.' 막 이러는 교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귀한 분이었구나.' 여러분 내 마귀가 떠나가야 물론 이제 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뭐가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만 일단 제 안에 그냥 그냥 감사가 다 되는 거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것도 모든 게 감사. 그냥 아침에 그걸 갖고 "왜요? 무슨 일이 어때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분사분 안 얘기해 준 것도 오히려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옆에서 늘 그냥 그것도 감사 모든 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 세우게 힘써 주시는 거고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아침에 오면서도 너무 행복해 가지고 천국이요? 막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 어렸을 때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상처가 해결됐더니 너무 또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죠. 완전히 무의식 속에 가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릴 수 없는 신기하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표적을 구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기도 제목, 눈에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기대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는 그때 인제 믿음이 막 그러면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영접했지만 이것은 영접한 게 아니라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정말 스무 개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막 보고 믿음이 그래서 그때는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뭐 때려잡자 공산당이야. 마귀 때려잡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무조건 막 "마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상처와 때로는 악한 것들 응?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산당 같은 거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영토가 확보돼야 그래야지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세워지는데 어제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나 이렇게 내 옆에서 늘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야 이건 정말 너무 천국이구나. 이걸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순종하니 정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표면에서 못 맴돌아요. 그냥 현상에서 여기서만 까짝까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전에 오래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축복의 통로가 요만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큼 이렇게 호수가 요렇게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요걸로 이웃들에게 졸졸졸졸 흘러가니 그러니 뭘 이웃을 어떻게 살리겠냐. 너는 호수가 요만해. 축복의 통로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릇이 돼야지. 큰 그릇이 돼야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요만하구나. 이렇게 조그맣게구나. 그 여기로 졸졸졸밖에 흘러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전에는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도 그냥 사랑하려고 애썼지 온전히 사랑이 안 됐는데 어저께는 그냥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니까 참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모두가 자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정말 온전히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 때도 막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야 이 천국은 이게 얼마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얼마를 이런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천국을 어떻게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영접했지만 이것은 그냥 명절 중에 표적,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표적을 말씀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기적, 우리 기도 응답 이것이 됐을 때 기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질 때 그때는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아주 처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것이 맞구나. 할렐루야. 오직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요번에 정말 순종하여서 더 큰 또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46절에 그 얘기를 지금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 쪽에 가셨어요. 그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잖아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근데 왕의 신하가 지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 표적을 행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빨리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서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서 알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 거죠. 물이 포도주로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 이 표적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데 육적으로는 물이 포도주를 만들 때 '와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니 '이런 표적을 행하면은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을 거야.'라고 찾아온 거예요. 표적 때문에 주님은 구원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신 건데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표적을 행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표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하여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인제 그렇게 표적만 보고 왔다. 그래서 48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응답이 되어서 그때 기쁘다고 하는데 제가요 기도응답 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도 없다기보다도 요즘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 기도응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없어요. 그러는데 제 안에 어저께 천국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큰 수 나름대로 순종을 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경에서는 어렵죠. 환경에서는 크게 제가 순종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 내면에 있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까지 이제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천국을 저는 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을 당장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환경을 하나님이 그냥 조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 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 삶으로 계속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약해서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상황이든 모든 것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마귀가 어떻게 정확히 떠나간 거예요. 숨어있던 마귀가, 계속 괴롭혔던 마귀가 떠났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게 떠나가니까 그냥 천국인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그 대모세조차도 너 믿음 없다고 한 거예요. 너 믿음 없다. 온전하지 않다.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정말 더러워져 있으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표적, 이 기사, 이것도 지금 표적 때문에 온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나를 믿는 거는 관심 없고,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님께는 관심 없고, 그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주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이것만 신경 쓰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을 심령에 주러 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는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이, 그냥 주님은 늘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뭐냐, 물로 포도주 만든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의 죄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또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믿으니 그것이 빨리 안 되면 이제 짜증내고 화가 나고 원망되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49절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럴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가라 내 말을 믿고 가 하고서는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정말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니까 정말 주님을 모셔드려야, 진짜 주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려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그냥 내려오셔도 됩니다. 이분 모셔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 모셔오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종들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났어? 했을 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언제 났어? 어제 7시쯤이요. 이제 오후 1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이 아이가 치료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었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예요. 이거 믿지 않고 이것을 믿고 가더라. 그래도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안 오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빨리 가세요. 그런데 지금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내 말을 먼저 믿어라 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고서는요 그냥 눈에 그냥 누군가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이걸로는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을 왜 행하시느냐?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믿고 싶은 거야 막연한. 나중에 죽어서 이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겠지.'라고 하는 거지 현실에서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살지 않는다는 건요 천국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이거는 사후 몇십 년 후에 나중 일인데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는 거는 믿는 척하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현재 지금에 주어진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라는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천국을요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면 제가 이제 과거에 보니까 망상적인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망상이었죠.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요 평안이고 안식인 거예요. 믿음은 평안과 안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평안한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이런 어렸을 때 그 상처 이런 물질 때문에 상처 이런 것들이 치료하시는 사건은 있지만 이 온전한 믿음은요 현실에서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평안과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겠어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준비해 놨다고요? 그냥 죽어서 이러니까 '아이 설마 천국이 있겠지.' 하고 싶은 거지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란 거는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속는 거죠. 그렇지만 내 믿음이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때 믿을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의 사건들을 보내셔요. "너 나 정말 믿어?" 하는 사건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 믿습니다." 하는데 삶 속에서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 못해요.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은 순종을 못한다는 건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테스트를 계속 해 가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 절에 이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이 나타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을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테스트 하십니다. 그때마다 힘들어도 믿고 갔을 때에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믿음이 아주 없었다면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리고 모셔가려고 막 거기서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믿고 갔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때 가정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나에게 고난 같은 사건이 올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그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표적 이 두 번째 표적을 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십자가 지실 거야.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아이가 거의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이것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이걸 보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을 살리셨구나. 치료하셨구나. 물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만드셨구나. 그냥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답답해.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육으로만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표적이 행하셨네. 그럼 우리도 이런 기적 일어나겠네. 이런 표적 일어나겠네. 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성전 세우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완전한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에 그때에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은요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면서 계속 순종의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표적이요. 눈에 보이는 뭐 어마어마한 표적 이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 너무 그걸 사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마귀가 떠나가고 제가 순종하고 간 그 길에 정말 제 안에 완전한 또 기쁨의 천국이 임하여서 야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또 주지? 이걸 어떻게 또 알려줘야 되지? 이걸 누리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제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천국을 세우러 오셨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당장 문제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 있으니 믿음이 참 없구나.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가 되는데 못 믿니? 근데 제가 언제부터 믿음이 자라났냐고요? 순종하면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면서부터 제 안에 천국은 세워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표적? 그것만 위해서 나를 지금 믿는 거냐? 나를 따라오는 거냐? 눈에 보이고 문제 해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냐?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어.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적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다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다른 반대편으로 갔어요. 마침 배가요. 반대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나 보다.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쫓아가면요. 그거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을 쫓아가야죠. 그래서 배 타고선 반대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어갖고서는 그래서 제비 뽑혀가지고 결국 한 명을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던져 넣잖아요. 요나가 제비 뽑혀갖고 요나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순종 안 하니까 그냥 사망의 사건이 오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 순종 안 하는 일을 그냥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빨리 쾌속선이 돼갖고 또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빨리 쾌속선이 돼갖고는 3일 동안 있어요. 밤낮으로. 주님이 밤낮으로 무덤에 갇히사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일 게 없어. 요나가 불순종했지. 그래도 마지막에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토해내라 했을 때에 어디요? 니네 땅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40일 후면은 다 심판 있게 된다 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기적 정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보여줄 건 없어. 나는 오직 구원밖에 없어. 너희가 순종해야지 이 이웃의 구원이 있는 거야. 원수라도 해야지.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냥 고기 뱃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편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요. 무슨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그러고 사랑하고 나는 부활했어.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오직 다른 거 갖고 이거 가지고 기쁘다고 슬프다고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뭐가 기적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기적이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이런 표적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기복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정말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이 현재 기도 제목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 이것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사로 살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그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을 막아서서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그때 그들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표적을 행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때 누리는 천국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천국, 실존하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 땅에서 또다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기쁨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